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울,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요나단 사랑이 앞으로 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줍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를. 나중에 요나단도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건수를 잡기 위해서. 뭔가 기회를 노려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가진 왕이 마음을 이렇게 먹고 덤비면 여러분 세상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다 걸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 위험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적마귀는 이제 사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같은 편이 아닙니다. 자기 편이 아닙니다. 대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적 마귀가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는 단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밖으로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다윗을 군대의 장이었잖아요. 국방장관 제일 높은 자리. 어떻게 합니까? 그 장관직을 빼앗아가지고 천부장으로 계급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좌천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면 사울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성이 자자하겠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적 블레셋을 이용합니다. 블레셋 손을 통해서 다윗이 죽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잘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히려 대적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대적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이 작전을 짜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이길 뿐만 아니라 대적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대적을 두렵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심으로 자,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여러분 벌벌 떨게 두렵게 만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대적이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른 앞에서도 막 힘을 줘요. 왜?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늘 아버지가 함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때문에 이 대적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대적이 두려워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자, 지금 대적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지? 자, 먼저 생각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자,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요. 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 못한다고요? 예, 주라고 고백 못한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믿었는데요? 아니요. 내가 믿도록 누가 믿음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 느끼겠는데요. 예, 왜 못 느끼냐면, 자,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자, 귀신은요 비인격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이 아니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 여러분, 우리나라 문이나 이스라엘의 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밖에서 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문, 옛날 대문 보면 아무리 양반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대고리 들어갈 때 이리 오너라 이래야지, 안에서 저리 가거라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문 열어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 문고리가 열쇠는 없습니다. 그냥 손잡이만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 수 있다. 자,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하셔야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할 때에 한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죄의 길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순종의 길로 딱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가 지어져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아이고 내가 좀 노력이 부족했어, 내가 의지가 부족했어, 결단이 부족했어, 믿음이 부족했어.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내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준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구나. 그러면 내 대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떠났다 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계셨는데 왜 떠났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방심할 틈을 타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했단 말이에요. 주목.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호시탐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 부르신 악력이 사울에게 이제는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임했다고요? 힘있게 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날에는 다윗이 수금을 딱 타며 사울의 악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는데 이번에는 수금을 타도 힘있게 임하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2번이나 피했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윗 운동신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아니, 그 창을 그렇게 날아오는 창을 정확하게 피했다. 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해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사울과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수금을 타면 수금이 들리는 거리는 어느 정도? 저 멀리까요? 바로 옆이죠. 그 바로 옆에 창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날아오는 돌 눈앞에 누가 돌 던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피하죠. 여러분 지금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다 2번이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 때문에 대적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 피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일을 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까?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 10가지 중에 이제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9가지, 10가지가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대적들을 두렵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적들이 따라하시고, 대적들이 옆에 있는 분에게, 대적들이 당신 때문에 두려웠답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 것을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을 때 대적이 두렵게 됩니다. 자, 사울이 단둘이 있을 때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 다윗의 군대의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낮은 계급의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으로 강등 계급을 낮추어서 자천시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자기가 군대 장으로 있다가 직위를 빼앗겨가 천부장으로 자천되면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진짜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나보다 먼저 진급하면 회사 다니면 안 납니다. 같이 입사했는데 저 친구 나보다 뭐 대단하다고. 쟤는 과장을 다는데 나는 아직 만년대리야? 여러분, 그러면요, 일하기도 싫고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진급해버리면요, 이거는 진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좌천이라면 좌천. 자, 기업에서 조기 퇴직을 시킬 때 위에 사람들 뭐 연봉도 높고 조기 퇴직 어떻게 합니까? 저 오지로 저 낮은 곳으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저 가서 낮은 직급으로 발령 내면 가서 일을 하든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아서 퇴직하든지. 대부분 다 퇴직합니다. 그것만큼 견디기 어렵다. 내 것 빼앗기는 거, 내 위치 빼앗기는 거, 내 직위 빼앗기는 것만큼 참기가 힘듭니다. 지금 저는 사울이 다윗의 직위를, 이 군대의 장의 직위를 빼앗고 자천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그 의욕, 사기,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제풀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세상 사람 말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더 못하겠다. 아유, 못하겠다.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해서 다윗을 그 무대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고 사라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 작전을 썼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천시킬 목적은요, 블레셋 손에서 넘겨서 죽이게 하기 목적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 손을 죽이면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사랑하는데 죽이면 열받지요. 대모한다는 말, 난리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겠다고 생각하고는 군대의 장의 지위를 빼앗고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21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말을, 의미를 무려 3번이나 사울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군대의 장은 지휘만 합니다. 전쟁에서. 실제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나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나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지휘만 할까요? 앞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자, 앞서 나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성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출입하며. 백성 앞에. 이스라엘은 장군들이 대단하다죠. 장교들이 뭐라 합니까? 보통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요, 병사보다 장교가 더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면. 앞장서기 때문에 먼저 맞아 죽는다. 자, 천부장, 백부장이 앞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 손에 자연스럽게 더 죽을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사울이 강등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부당하게 내 것 빼앗기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빼앗겨보고 잃어보셔서 아시죠? 빼앗겨보고 잃어보셨어? 정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옵니다. 이 분노, 이 막 진짜 참지 못할 이 끌어오는 감정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빼앗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자,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것을? 예, 도둑질하고 빼앗기,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습니다. 자꾸 빼앗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지키기도 하지만 빼앗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내가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빼앗긴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갈고 나도 사울을 한번 밟으리라,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지금 천부장으로 강등되어 지위를 빼앗겨도 여전히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이전에 아버지 양을 칠 때나 또 골리앗과 싸울 때나 군대의 장으로 높은 지위, 최고의 지위에 있을 때나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서 할 때나 똑같이 다 지혜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일을 수행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의 판단, 저 어쩌다가 저 위에서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그런 말들, 시선, 어떠함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일을 행했댔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이어서 나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지금 다윗의 대적은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다가 다 넘기려고, 죽게 하려고 천부장으로 이렇게 자처시켰는데, 하지만 다윗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행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들과 함께 출입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미워서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게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는데, 이 강등시킨 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만 봤습니까? 사울만 봤습니다. 수금 탈 때.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 앞에서 천부장으로 나가 싸우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비록 강등되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백성들이 다 보게 되고 오히려 대적은 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으로부터 빼앗긴 것들을 아십니다. 빼앗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이 빼앗긴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고 그거 내가 어떻게 되찾을까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백성들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림 없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대적을 더욱더 두렵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해도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적은 두려워합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한댔습니까? 상을 내린댔습니다. 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한 상급이 있다는 말이죠. 자,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한댔습니다.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 삼는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높여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했습니다. 세 가지 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많은 재물로 부자되게 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도 삼는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1등 공신, 집안, 세금 면제 그렇게 해주게 됐습니다. 그럼 골리앗 누가 죽였습니까? 예,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상을 다 받아야 되죠? 받았습니까? 몇 가지 받았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지금 골리앗을 죽이면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인데 아직도 주지도 않고 준다고 말만 하는데 이 말에도 전제가 있죠. 뭐라고 하느냐?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지금 천부장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라. 자, 잘 싸우라. 딸 주겠다. 속뜻은요? 속뜻은 싸우다가 나가 뒤져라 이 말이죠. 그렇게 속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이지 않습니까? 이미 받아야 됐다.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받았지만 다윗은 먼저 사울에게 가서 당당하게 왜 이걸 안 줍니까?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악한 대적을 앞에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주는 상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신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누군데 내 친족이나 아버지 집 무엇이긴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이나 돌보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 그것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그럼 당연히 그만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져야죠.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맞춰 나오셨지만 많은 몇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심 때 드실 음식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수고하시고 애쓰고 열심히 마음과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죠. 아유 잘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그만큼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대가도 또 주어지고 싶고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나서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말을 듣고 싶죠.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사람의 마음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버이날 때만 와서 꽃 따라주고 선물 주면 좋습니까? 평소에도 전화해가지고 아유 참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의 사랑 은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해요, 이 말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수고하는 것, 아내가 애쓰는 것, 서로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단 말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단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단 말입니다. 왜? 대적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때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더욱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다윗이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미 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대적이 이제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더욱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대적들을 더욱 두렵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대적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자,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죠. 뿐만 아니라 대적을 두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 나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대적이 성령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공격할 때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빼앗겠죠, 당연히. 우리의 좋은 걸 빼앗는단 말이에요. 자, 빼앗기면 마음 무너집니다. 자,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빼앗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대적이 두려워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될 거. 물질도 있고 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웃지요. 승리하지요. 하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 큽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 은혜,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날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대적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두려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대적을 두렵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0세대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예배의 사명 나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리고, 또 이 영혼들을 위해서 119 운동,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쓰므로 대적을 더욱더 두렵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